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네.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과 같은 길에 동행이 되는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쁜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편함이 있겠죠. 누군가 같이 동행이 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원래 혼자 가는 게 제일 편해요. 네. 근데 혼자 가면 편한데 기쁨이 저는 반감되고, 함께 가면 불편한데 기쁨이 커집니다. 그럼 뭘 선택하겠냐?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친구랑 같이 가는 여행이 실은 배려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지만 훨씬 더 그 여행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걸어가는 시간의 의미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주제로 동행이 되어 살아간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 벌써 되게 오래된 일 같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계약을 했기 때문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죠. 3.1절 기념 예배 드리는데 저는 그랬어요.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 3.1절 100주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는 생각을 해요. 왜? 큰 교회는 그거 보는 사람도 많고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막 근사하고 막 이런데, 우리는 작고 내려오는 페인트 까진 벽에다가 어떻게든 뭘 붙여보고 여기 뭘 해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되게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멋지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뿌듯하고 우리가 왜 하는가 이걸.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이려는 것보다 우리가 기념하려고 하는 게 너무 근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화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게 되게 영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같이 섬기게 하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자꾸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서 해내갔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메시지도 저는 같은 맥락이었다고 생각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더듬어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나눈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른다는 뜻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따르기 위해 충성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신실함으로 이 나라의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보여주신 선배들의 길을 오늘의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 좋겠다. 이게 지난 주간에 함께 생각하고 나누었던 다짐 아니었습니까? 저는 오늘의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다짐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되새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보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건 요한복음에 2번 나와요. 나머지는 다 따르랍니다. 여기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 믿으라는 의미보다 따르라는 의미에 가깝고, 심지어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 왜냐? 현대교회가 집중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분에게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서 더욱 믿으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은 뭐냐? 믿음을 바꿔서 우리 풀어보자. 피스티스라고 하는 건 believe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다. 신뢰하고 따르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면 그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시켜 주시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인정함과 동시에 believe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따를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단지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한계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건 항상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도 처음 만나셨을 때 그에게 바라신 것도 뭐냐? 따르라. 세리 마태를 만나셨을 때도 질문하는 서기관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라올 거야.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 자, 오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로 형제를 부르시는 이야기 속에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게 그럼 뭘까? 진짜 예수를 어떻게 따르는 것인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함께할 동행을 찾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때부터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나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이런 뜻이죠. 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하신 일이 뭐냐?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셔서 뭘 하시냐?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동행을 찾으러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행을 가시는데 혼자 가시는 게 아니에요. 동행을 찾는 게 우선이셨다 그거죠. 네. 그런데 선발하러 가신 게 아니라 부탁하러 가셨어요. 자,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셨는데, 하필 그 앞에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린 것이죠. 선발한 게 아니에요. 만난 거야. 그냥 너 나와 동행이 돼줄래? 라고 그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는 그 뒤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러분, 대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 순종, 절대적 복종,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문학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문자적으로 읽는, 레터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문자적으로 읽으면 다 병들고요, 문학적으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 주신 그 계시에 더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자, 그물을 버려둔다. 이게 뭘까? 직업과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니죠. 이게 문학적으로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직업을 포기하고 따랐다 이런 건데, 이거 문학적으로 이걸만 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물로 대표되는 과거의 생활 방식, 습관, 생각, 목적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추천하셨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말은 회개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갔다. 이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일이 뭐냐? 회개를 요청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에 동행하자고 얘기하시는 것.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회개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갔다.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거죠. 자, 그러니까 저는 회개라고 하는 건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하는 건 단지 복종했다는 게 아니라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복종을 몸으로 하는 것이라 표현한다면, 마음이 안 바뀌고 그냥 몸으로 무언가에 내가 무언가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복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그거죠.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도요, 이게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많이 들으셔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거 다 아실 거예요. 회개는요 단지 반성하는 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다는 거죠. 방향을 바꾸다. 내 삶이 추구하던 지향점, 그 방향성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잘못된 방향성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죄를 어떤 현상으로만 자꾸 인식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죄는 뭐냐?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하는 그 삶의 방향성이 죄입니다. 음란한 거,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건 죄의 현상이요, 죄의 말단이요. 이거 자꾸 따서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뿌리를 말려야 되는데, 그 뿌리가 뭐냐?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입니다. 나를 추구하며 사느냐, 아니면 이웃이냐, 나의 나라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냐, 소유냐, 나눔이냐, 그 지향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그 잘못된 방향을 바꿔주신다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 구원의 길로,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방향을 바꿔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던 걸 버리고 단지 교회에 나와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 뭐냐? 그 마음의 방향성이에요. 계속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한 일이 여러분 뭡니까? 재산을 탕진한 겁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고. 이렇게 되면 실은 이 사람 경제적 파산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거의 다 속여서 빼앗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 이 사람 재산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건, 그걸 보고, 재산을 포기한 걸 보고 기뻐하셔서, 야,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겠어요? 아니겠죠.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그게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았던, 소유에 집착하여 살아온,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며 살아왔던 그 삶을 돌이킨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포인트다 그러죠. 지향점이 달라지지 않고 재산을 나누는 건 실은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개강한 느낌이 났습니다. 네. 한 30분 정도 상담하려고 생각했어요. 처음 만나가지고 무슨 할 얘기가 있겠나 싶었는데, 그 학생이 와가지고는 아마 신앙이 꽤 괜찮은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신비주의적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30분간 얘기를 들어주다가 중간에 제가 조심스럽게 끊었습니다. 이야기는 왜 그랬냐?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나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고 어떤 음성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것을 꿈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주시고. 30분을 듣는데요, 가만히, 그래, 그럴 수 있지, 아직 어리니까, 그래,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구나, 이 마음을 했는데, 너무 오래 가니까 요거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냥 그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고 결론 한마디로 딱 주고, 그 학생한테, 얘야, 나는 물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나도 믿어.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뤄주시는 것만 보고 산다면 그건 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샤머니즘 같은 거야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나오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상처받으면 어쩌나 그랬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학생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 내가 너무 무섭거든요. 그럴 때 엄청 새가슴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부들부들해지면서 이 친구의 눈빛이 더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신 분 목사님이 처음이에요. 솔직히 저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을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다들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랑 성경 공부해 주시면 안 돼요? 일단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이제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배우자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그게 되게 핵심이었나 봐요. 배우자기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같이 이제 자기네 이 셀에 어떤 언니가 자기가 의사를 원했는데 의사를 만났다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웃기죠. 이거 봐, 웃기지. 야, 아니 그런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로 포장했을 뿐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과 다를 게 하나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배우자기도 해야 된다고? 키는 180, 차는 소나타 이상, 가능하면 20평 이상대 아파트를 소유할 것, 뭐 이런 거. 그리고 막 그걸 갖고 막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이상한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그 지향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지향점이. 그리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바라고 있다면 그건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분이 보시는 걸 우리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시는 걸 우리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오류는 뭐냐? 그분만 보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그분이 보시는 걸 우리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따르라고 하시면서 뭐를 얘기해 주시느냐? 예수님과 함께 할 일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 문자적으로 읽으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문학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문학적으로. 그래서 이게 뭔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물을 버려두고 다른 제자들에게 바로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낚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것. 이게 뭔지를 바로 그 뒤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설교하십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보시는 게 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것의 실제를 보여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눈물 흘리는 자들을 찾아가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보여주세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이거라고. 이거 내가 보는 게 이거라고.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힘 없는 자,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개인의 어리석은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자, 내 인생의 지향점이 나의 기쁨에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볼 때에야 비로소 발견되는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낚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걸 보기를.
이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어 그분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고난이 내 몸에 채워지지만 우리를 마땅히 다시 살리실 그분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얼마 전에 존경하는 목사님의 결혼식 주례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유명하신 분은 달라요.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주례를 한 15분 정도 하시는데 뭐 1분 지났나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음성하며 음성은 전 이 모양인데 그분의 음성은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 정말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내용은 뭐였냐? 결혼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맞아.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서로 방향을 맞추는 거다. 서로 같은,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다. 동행이 되려면 이제 같은 걸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야, 너희들 서로 얼굴만 뜯어먹고 살 거냐? 그 얼굴이 얼마나 가겠냐? 화가 나면 네 얼굴 때문이라고 할 거냐? 그러니 서로만 바라보지 말고 함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은혜가 되죠. 이를 위해서 둘이 결혼하는 거다.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도 다음에 저렇게 주례해야지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또 심보가 약간 고약한 면이 있어요. 따지는 심보가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결혼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 했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 해야 맞지 않나?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나아가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가정 되라고 이야기해줘야 명확하다. 만약에 이 뒤가 빠지면 마치 부부가 서로 얼굴만 뜯어먹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그가 무엇을 보여주시는지에 관심 없고 그가 나를 위해 뭘 하시는지에만 관심 갖는,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상하고 병든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낙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보다가 낙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걸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정말로 따라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동행이 되는 신앙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걸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24시간 주님만 바라본다고 되겠습니까? 24시간 주님이 바라보신 곳에 관심 가져야죠. 부디 주님만 바라보는 종교화 돼버린 신앙, 우리가 그 길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신앙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도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해야 할 일, 그래서 서로의 귀를 기울이며 방향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지, 그가 꿈꾸는 게 뭔지, 옳다고 여기는 게 뭔지를 서로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곳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같은 곳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냐? 그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주님의 가치 있게 여기신 것, 그래서 그가 꿈꾸신 거, 옳다고 하신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기적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앞에다 내세운 겁니다. 같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인 이유, 교회의 본질과 핵심이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함께 이 일에 우리와 같이 가슴 뛰고 싶다고, 얘들아 같이 가자 라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이 보신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사회 속에서 그분이 보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내고, 오늘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고 찾아가는 거, 이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머리를 모아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이게 답이다 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원리다 라고 우리는 찾을 수 있지만,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게 답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복음을 혼잡케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무엇을 보셨는가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된 게 뭔지 압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그들이 순종했는가, 그보다 더 은혜가 된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선택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허락해드렸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 같이 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택한 분은 실은 우리를 먼저 선택한 분입니다. 시간이 조금 됐지만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저는 중3 때부터 홍병진을 좋아했습니다. 난데없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홍병진은 3년 뒤 자신이 영석을 선택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진이 선택한 영석은 실은 병진을 먼저 선택한 영석입니다. 병진이 영석을 선택할 수 있어서 되게 복잡해지죠. 3년 뒤 병진이, 아니 3년 뒤가 아니죠. 1991년 병진이 영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실은 중3 때부터 1989년부터 병진의 위성처럼 살면서 그 주변에서 온갖 매력을 발산하고 병진의 마음을 두드린 영석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재미나시죠? 뭘 얘기하려는지도 아시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믿게 되시고 언제 그분을 따르게 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참으로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것 같지만 실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선택의 열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서, 우리가 혼돈이 아니라 질서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거 단지 그분의 얼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얼굴만 바라본다고 하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단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보시는 일들,
그분이 회복하고 싶으신 일들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